저는 1965년생으로 경기도 경기도 장흥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개천에게 용이 났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환경이 있어요. 제법 잘났다는 축에 속했을 정도의 교육과 사회생활도 그 일반직 7급으로 22년간 재직하여서 뭐 이렇게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는 20년도 채웠고 또 사회적 직급이나 또 사회에서 바라는 어느 정도의 그 권력도 잡았고 안정된 그 사회적인 그 계급에 속했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세상적인 것은 다 취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만에게 그게 달할 정도의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성경책에 보니까 하느님께서 그 올무에 걸리면 걸릴 수밖에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걸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위해서 올무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무에 다 걸려서 공무원 생활도 그만두게 되고 또 그동안 모아놨던 것도 아빠 사업에 이렇게 다 투자한 상태에서 아빠 사업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당신을 간절히 찾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에 이게 한번 뭐 이렇게 어려움은 어깨동무 하듯이 온다고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이게 경제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정말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는 아주 그 심리를 걸어 다닌다고 할 정도의 시골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럴 때 이게 가끔 목사님께서 오셔서 시골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그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알고 있었던 또 제가 또 믿었던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생활에 이게 자살까지 그 밑바닥에 오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렸죠. 하나님, 어린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학교에서만 있었으니까, 사회에서 남으니까, 직장이, 우물 아래 개구리 나고 직장을 알아볼 수가 없고, 막, 직장에서 이제 막연히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몸은 안 따라주고 또 그런 일도 하지 않아 보니까 그것도 마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매달렸죠. 제발 저를 위해서 좀 편안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예전에 저가 알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구원의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너무 막연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인도해 주십사 하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인도해 주셔서 그 새로운 직장에서 우리 이경숙 자매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북부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사람 사귀는 거 좀 낯설고 이렇게 교제가 좀 능치 못해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 저에게 북부교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왔는데도 어떠한 이게 형식도 없었고요. 또 첫째 이게 너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울 쓰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오는데 아니 너울은 천주교만 쓰는데 여기는 왜 너울을 쓰느냐고 이렇게 이경수 자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성경책을 찾아주셔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 교회는 다닐만 하다 믿고 한번 다녀보자는 생각하에 열심히 다녔고요. 그래서 이경수 자매님께서 어느 형제님의 그 복음 교제를 이렇게 받도록 구원에 질리도록 저를 이렇게 형제님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형제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은 예전에도 접했었고 또 저 생각에 저 머리로는 능히 이해하고 알리라고 생각하고요. 저 머리 가슴 위로 아니고 머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건 사실이길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부교회에서 몇 번이고 이제 침례를 받자고 해서 침례 상담을 했는데요. 첫 번째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별로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아직 내가 덜 자랐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또 탈락이 됐을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예 그냥 교회 안 다녀 버릴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남도 봤는데 나라고 못 봐도 소냐,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오기가 생겨서 그 전도사님께서 읽으려는 대로 몇 번이고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저가 두 번째 탈락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전 정말 저가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죄라면 이제 알았는데 그게 뭐가 죄냐 생각했더니 그게 가장 큰 죄임을 저가 깨달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기도드렸어요. 정말 기도드리고 알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사실을 저한테 말씀으로 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렸더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는 저는 의지대로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만심과 교만이 극치에 달했었고, 또 마음 한편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리고 또 유혹적이고 권력적이어서요. 사실 하나님을 알면 그대로만 따르면 손해보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고요. 또 인간이기에 늘 기도드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그 율법적인 그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의도적으로도 아마 저가 멀리 했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고 또 죄가 없다고 하심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신 걸 저가 믿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 몰랐기에 알기까지 인도해 주셔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또 13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으며 그날 이후 나의 죄와 불법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리라는 그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믿음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를 보고 또 로마서를 봤는데요. 집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 집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그럼 나는 또 우주는 이 모든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무상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창세 전에도 계셨으며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신 저희 하나님, 저희 못해서 저를 창조하셨고 저희 머리카락도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요. 저희 주인이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저는 그분의 종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받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자녀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다고 또 순전하고
어린아이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저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것들은 하나 부질없고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고요. 생활 가운데 편안을 얻어서 마음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와서요. 예전에 저가 아닌 진짜 오늘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듯 침대 받았던 뜻이 이제 새로운 사람의 몸을 입어 새로운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순전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범사의 기도와 내 마음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하시는 대로 발길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침례를 해주시고자 인도해 주신 우리 이경숙 자매님과 우리 형제님, 여러 형제님과 여러 자매님들 저를 믿고 의지하고 또 이렇게 오시도록 많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한 평범한 다섯식 가정에서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썩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째지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사랑 속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돈바람이 불게 되면서 공산 체제 하에서의 한낱 성실한 회계사에 불과했던 아버지 알량한 월급으로 온 가족의 삶은 날로 가난에 치들어갔고,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 두 자매가 공부를 놓지 못해서 결국 집까지 팔아가면서 저희를 대학교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되고자 했던 저였지만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정녕 무엇을 조차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 학비는 면제였고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부담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저는 이국 땅에서의 홀로서기가 너무 힘들었고,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연한 기회에 이촌에 있는 서빙고 교회에 가게 되었고 처음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은 가족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목사님이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에 대한 저의 기존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예배를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과 아예 단절된 삶을 4년간이나 살았습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면서 제 안의 영은 고갈될 대로 고갈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의 종말이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름은 터뜨려야 새살이 돋고 어미도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다는데, 울고 있을 때 젖을 물려받을 상대를 제대로 찾지 못한 저는 물지도 못한 채 터뜨리지도 못한 채 혼자서 고름을 끌어안고 흘려만 갔던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늘 행복과 가치와 의미 등 단어들로 삶을 언급하는데,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이며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영원히 그 삶을 살 수 없는 건 아닐까? 만일 영원히 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지금 이 삶을 이렇게 악을 쓰면서 힘들게 유지해서는 뭐라며 끝까지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보상받지 못할 삶이라면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훨씬 간단하고 편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한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늘 맴돌았던 생각은 왜 살지? 죽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였습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몰라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은 다시 교회로 인도하셨고,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십이라는 이 교회에서 저는 1:1 성경 공부를 주 2회씩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흠모하면서 마음의 평강의 왕으로 영접을 하고자 2010년 11월 17일 UBF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늘 곁에서 지켜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깊지 못하여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며 결국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하나님은 다시 2011년 10월 15일 여기 서울대학로 국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마운 전도자 형제님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매일매일 짓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들을 통해 구원 전 저의 삶은 한마디로 죄의 종살이었고 실은 죽어 마땅한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한 멋있는 인격체로 인정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천천히 피를 흘리시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로 인해 2000년이 지난 현재 죄인인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고 주 안에서 거듭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림은 저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저희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 마음으로 사실로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저는 너무 감격하여 그 당시 눈물을 얹고 주님께 깊이 있는 회개 기도를 드렸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셔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조차,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저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마음에 이미 들어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일이고, 주님이 불편해하시지 않게 자꾸 내 중심이 생각으로 눈치 주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모시는 일이겠죠. 이제 말 한마디 손짓 하나라도 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10초간의 시간을 드리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장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이 생에서의 온전한 삶의 본을 보여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똑같이 닮지는 못하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제 남은 삶의 목적이며, 그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게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또한 그 삶의 매 순간마다 그 모든 영광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 모든 소망이
주님이 하나님과 주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잠시만요. 잠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또 가운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기쁜 날, 주님이 이 간증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나이까. 저희들에게도 이 같은 간증을 통해서 감격의 눈물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참으로 주님 한 영혼을 얻을 때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사온데 두 영혼을 얻었을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나이까. 또 날마다 때마다 이와 같은 아버님의 자녀를 되게 하셔서 좀 침례식을 베풀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이 피그사신 대학로교회 가운데 좀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참 애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발 아버님 사랑하는 참 침례를 받은 참 박예란 자매와 김명웅 자매님을 참 주의 자기 손길 앞에 부탁드리오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 팔에 안 끼운 바 됐다라는 사실들을 매 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